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딸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왜 이렇게 사교적이고 또 이렇게 붙임성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왜 이렇게 수다스럽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딸이 골프를 치면은 요즘 여자들도 골프 쳐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며느리가 골프 치면은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너는 허사한다 그런다네요. 또 그런가 하면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요즘 여자들 지고 안 산다 하고 막 독려를 한다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자고로 여자가 참고 살아야 가정이 평안하단다 그래요.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참 넌 주책이다. 왜 네가 그런 일 하냐 하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사위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요. 자네는 참 가정적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대상과 또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니까 복음서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복음서 자기의 복음을 쓰면서 이 로마인들에게 특히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마가복음, 마가가 쓴 복음에 보면 이 로마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으니 너희들 힘내고 고난을 잘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잘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러면 또 물어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얼버무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을 보면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살면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바로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마가 복음을 대할 때 저자 마가를 좀 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복음서를 쓰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쓴 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부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쓰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제자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냐? 바나바라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120명이 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었다면 그 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또한 재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돌아갔던 거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훗날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마가를 이제 자신의 귀한 동역자로 여겼던 거죠. 그가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쓴 디모데에 대한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가가 후에 바울과 화해하고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마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것은 마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와 긴밀히 연결됐냐면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긴밀하게 연결해요. 그래서 선교를 보고하고 그 선교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베드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바나바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조카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복음서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왔을까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바로 베드로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고 베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로마에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이 마가 복음서를 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불이 컸냐면 로마 구역이 10개의 구역이었는데 그곳에 3구역이 불이 날 정도로 큰 화재였어요. 그런데 이 불의 범인이 누군가 유추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시를 졌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내가지고 그렇게 시를 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톱으로 그들을 이렇게 살해했던 거죠. 이런 끔찍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위험인가를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잘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서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복음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였나? 사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끊겨진 지 무려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바로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였던 거죠.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도 아니었고,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헬라 그리스의 도시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 광야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면서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곳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언된 곳은 바로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려면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화려하고 풍요한 곳보다는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부족한 그런 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선포됐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됐어요. 가난한 마음에, 또 상처받은 마음에, 포로된 자의 마음에, 갇힌 자의 마음에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가득 채워진 곳이 아니라 빈 곳이고 고난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려면 우리의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을 처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 줬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자리이고 또 고통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복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보니까 바실레아 토우테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들도 가서 증언했던 것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증언했던 복음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증언한 복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사도들은 경험하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과 과정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고 사도들은 복음의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했고요, 사도들은 복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음을 증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흔히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미래에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현재성을 거부하는, 배제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마치 먼 미래의 일인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예를 들면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나라이다.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확장될 것이다. 또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또 보물 비유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곳이다.
또 진주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것은 미래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때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신발 가게 앞에 한 소녀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점원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불러서 발을 씻기고 양말을 신기고 신발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저씨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친절하게 사람 만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친절을 베푼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면서 거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실천되고 또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먼저 쓴 게 아니라 이 로마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곳에 전리품도 뺏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 중에 너희들 회개할래 안 할래 물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두든지 죽이는지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왔던 습관, 행동, 생각, 너희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에서 돌이켜서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로마의 언어를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속했던 나라에서 돌이켜서 이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회개였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생활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바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가 로마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복음, 굿뉴스는 사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로마 황제의 명령이 왜 복음이었을까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선언을 하면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받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로마 황제가 이제 길을 내라 그러면요, 로마를 중심으로 길을 내기 시작해요. 식민지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동을 해서 길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일까요? 자신들의 나라의 영역이 커지고 또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복음은 아주 제한된 복음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만? 로마 시민들에게만 복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은 믿음의 원리, 소망의 원리, 사랑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또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해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라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더 다가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삶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복음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